마무리 한 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지난번 자료 해드린 거 말고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을 같이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자료 다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비밀.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에 새롭게 된다, 처녀라는 개념은 회복되는 것, 치료된다는 것은 회복되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얘기죠.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더 중점으로 말한다라는 거 말씀을 아까 나눴고,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옛사람은 율법 지식으로 그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그런 표현을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새 창조 세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지식이 어떻게 바꿔져야 되느냐, 육체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 지식이 영에 상관된 그리스도의 율법 지식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태를 치료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처녀라고 그런다. 신이라는 새라는 개념이 아주 강한 거예요. 처녀라고 하는 데에는 그 용어 자체에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게 옛 것을 패해버리고 만물을 다 새로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과 그게 관련되는 말이단 말이야. 성경 이런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실 그 그리스도,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 번역에는 그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빼고 그냥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랬는데, 원은 그 그리스도,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많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을 의미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죄악이 만연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그 남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얼핏 운만 띄워놓기를, 구약 시대에는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고,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여자의 배필인 남자는 실패를 했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 여자를 낳은 남자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여자가 반대로 남자를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되면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옛 창조 세계의 창조주가 새 창조 세계의 창조주로 그 우주의 주인이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모든 새라는 얘기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처녀라는 용어는 동남에게도 사용을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남자 보고도 성경에서는 처녀라고 똑같은 용어가 거기에서는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는데, 원문은 처녀라는 용어 똑같은 용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처녀는 남자일 수도 있죠. 정절을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은 자니까 남자야 되잖아요. 남자 당연히.
그런데 그 처녀라는 용어와 똑같은 그 처녀라는 용어가 거기에도 그냥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녀라는 용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생적인 처녀만을 염두에 뒀다가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뭐 문법이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런 거 아는 지식으로 되는 문제,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계시가 필요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따라야만 이게 해석이 가능한 말이다, 이런 말이야.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먼저 남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져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세계는 아담이라는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낳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갖다 중매를 시켜서 서로가 배필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옛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즉 율법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여자를 통해서 남자도 따먹게 되죠. 야,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 새롭게 된다고요? 옛사람의 율법 지식을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거 새사람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새란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가 들어가죠. 예, 주님의 나라는 새 나라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나라에 오셔서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마귀와 그 사자들, 이제 그 사자들은 계시록인 짐승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받아서 끝나야죠.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속자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후사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실패다 이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여자를 낳은, 딸을 낳은 남자는 실패하게 돼 있어. 그런데 아들을 낳은 여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얘기예요. 이거 신약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상이 더 중요하죠. 이제 신약에는 여자를 강조하니까, 여자가 남자 낳는 얘기를 강조해야 되니까 교회가 강조되는 거죠.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강조되죠. 남자가 여자를 낳으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에서도 1에다가 6을 더하면 7은 7이지만 곱하면 열매를 맺으면 도로 6이 되기 때문에 666 할 때는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자, 흙에서 취한 첫사람의 배필로 주신 여자를 미혹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가 낳은 남자인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는 것과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그 원리를. 창세기에서는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신약복음은 예수님한테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혹 당해야 안 당해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아들인 예수님은 시험을 해봐도 이기죠. 야, 이기는 생명이냐 지는 생명이냐라는 것은 남자가 딸을 낳는 그 딸, 남자가 낳은 딸이냐 여자가 낳은 아들이냐의 문제다. 이것은 이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령과 나무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의 자손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려면 반드시
여자의 원수인 뱀의 후손들을 이기고, 뱀의 후손이라는 건 짐승들이에요. 사탄의 사자들 이기고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오셔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여자가 남자를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게 예언이 돼 있었었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예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들들, 이게 다 여자, 예루살렘은 여자를 말하니까 아들이라는 건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예요. 다 예언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로는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도 새끼를 친다는 거죠.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나 육의 세계에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예창조 세계에서는 뱀 새끼들이 더 권세를 갖죠. 뱀의 후손들이, 짐승들이 권세를 갖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짐승 나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건 예수님과 사도들의 원수다. 이게 우리들의 원수가 누구냐면 뱀의 사자들이다.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먼저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 증인들인데 뱀의 머리를 깬다 이거예요. 뱀의 머리가 큰 음료의 7 머리들이죠. 그 다음에 세상 나라에는 용의 10 뿔들이죠. 10 뿔들. 그게 뱀머리들이에요. 그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뱀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증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가 뱀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유다가 아니라 단이 뱀의 영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말탄자의 말굽을 물어 가지고서 말탄자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나왔죠. 계시록에는 이제 백마탄 이제 문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말은 육체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백말이죠. 백말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말을 물어서 말 다리를 물어가지고 탄자를 떨어뜨린 것이 뭐냐? 그게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진 것으로 상징이 되고 예수를 죽인 거다. 예수를 죽인 거다. 뱀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육신이면 껍데기만 죽인 것이지, 그 껍데기도 그렇다 해서 썩는 육신이 아니니까 육신의 모양이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이지 죄 있는 우리 육체와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하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바다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이 생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와 그 다음에 육신의 세계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분이다, 이게.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현실적으로도 자매님들 이제 자녀들 낳아봤으니까 그 배불러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 죽을 일이지. 그런데 그것도 때가 찰 때까지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삼신할머니가 이렇게 나가 이놈아 하고 내가 쫓을 때까지는 이게 뱃속에다 이게 들려야죠. 이것이 다 상징이다. 애굽의 430년이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을 할 때까지의 임신 기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도 다시 돌아올 무리를 위한 임신하는 기간이다. 이게 고통받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이 고통받는 기간이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본문의 예언은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 아들이라는 건 씨라는 뜻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말한 게 아니고 한 아들 씨다 이거 씨, 종자, 하나의 유일한 종자를 말한 거예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출가시킬 때 예언으로 축복이 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그 예언은 훗날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시집을 보낼 때 창세기 24장 59절로 60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누구죠? 라반이죠. 라반. 예.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부두엘이에요. 예. 이렇게 답이 탁탁 나와야 돼. 리브가를 시집을 이제 보낼 때 아브라함의 종 따라서 갈래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이제 갈란다고 딱 나왔으니까 한 열흘 기다렸다 가라 그런데 지금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시집 가고 싶어서 안 날랐었던가 봐 아마.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축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축복이 리브가에게 재현되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서 네 씨로, 리브가의 씨가 누구죠?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해서 야곱을 낳잖아요.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문도 이제 되고, 이게 문이라고 할 때 성문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사자들 자체가 원수의 문이에요. 천국문, 구원의 문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문지기들이 되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도 사람이고, 알고 보면 사탄의 사자도 문이에요. 무슨 문이냐? 그것은 지옥문이죠. 말하자면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음부의 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문도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문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함으로 말이 열쇠예요. 이제 어떤 말로 문을 열어주면 그곳에 누가 들어갈 거냐,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성을 미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 그 문지기를 바꿔치기 해버려야 된다. 이거 문지기를.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하며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남자의 배필인 여자, 이게 다 상징이죠. 구약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선지자니 뭐니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이 헬라어 용법은 그 사람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용법이에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나서 잘 아시죠? 예수님 요나의 표적을 이루러 오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베드로의 영에 오셔서 이런 꿈으로 계시를 한 거죠. 계시를 해 주신 것이죠. 계시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영적 지식을, 지혜 지식을 주신 거예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스도는, 이 반석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바대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아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의역이고,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이에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창세기 24장 59절로 60절에서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얻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취한다라는 건 이기게 할지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야, 남자가 딸을 낳으면 그 남자가 여자 때문에 지지요.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 때문에 아담이 지잖아요, 마귀에게. 그러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자도 구원을 얻고, 아들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마귀를 이긴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이기는 것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기는 거고, 구약시대에는 남자가 딸을 낳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딸을 12는 것보다 아들 하나 낳으면 어디가 좀 모지라도,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그 며느리 지가 낳았다고 함부로 막 했다가는 그 며느리 난리나, 이제 막 며느리 이제 시아버지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내 새끼 그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들 낳으면은 어디 그 양로원 그거 뭐라고 하는데, 요즘 치매 걸리면 가는 그 병원 있지, 요양병원. 아들 낳으면 요양병원,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간다. 이제 그래가지고 시대가 바꿔져 버렸죠. 그것도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맞나 모르겠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딸도 그런 게 잘나야 되는만 또. 딸도 못된 딸은 소용없구만. 예, 이거 이제 하는 소리고, 웃자고 하는 소리고, 셈족은 아들을 선호하는 특별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후계를 물려줄 때도 아들에게 물려주지 딸에게 물려주려고를 안 해요. 그것이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 그 다음에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터삼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내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의 교회다. 이거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낳으면 교회도 구원받고, 이기는 자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통치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이미 예언이 된 것이다. 자, 주님의 교회는 현세 천국의 실상이요. 이제 이만희가 실상 얘기 좋아해서 왔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실상인 것이지 이만희나 어떤 인간이 실상이라고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죠. 남편은 하나야죠.
이만희가 14만 4천의 남편은 지각이라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김남희라는 여자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뭐 김남희인가 그 사람 재산이 뭐 백몇십억 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놈의 동네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 이만희는 형식상 자기 앞으로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대요. 대신 그 김남이라는 그 여자한테 재산을 이렇게 다 뭔가 걸로 이렇게 해준대는만 왜 또 그런 거 다 까발리냐고 또 그럴까 무섭네 그 사람들도. 이런 건 까발려야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 실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필은 한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초소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죽어서 어디 저 천당 어디로 가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간다. 자꾸 이런 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 이단이더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을 막 부인하더만 막 이러고. 죽은 다음에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안 들어와 있으면 죽은 다음에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게 다 지옥으로 영혼들을 끌고 가는 거짓말이잖아요. 다 사탄의 사자들이 쏟는 거지. 창세기 1장 27절의 남자와 여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한 이상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의 비밀로 간직하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이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그게 처녀표지요. 그래도 심판대에서 그걸 내놔야 되잖아요. 이제 처녀표를.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조물주의 뜻은 반드시 세상에 실현되어야 하므로 매 세대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실현할 남은 자손들이 숨겨져 있으니 여자가 낳은 아들인 인자 예수의 천재자들은 뱀의 낯을 피하여 굳은 젖과 꿀송이의 말씀으로 어제 이거 이사야서에서 읽었죠? 양육을 받고 뱀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 세속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낳는 장자들의 총회교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자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가 이만희한테 모여야만 추수가 되고 뭐 그들만이 남은 자고 이런 걸 자랑했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엘리야 보고도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니까 걱정 마. 내가 너 말고도 7천이나 다 남은 자 있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뱀의 낯을 피하여 굳은 우유, 버터를 먹고 꿀송이를 먹어서 비밀스럽게 양육받는 남은 자들을 매 세대 7천인을 간수하는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요. 이런 진리를 모르면 어떤 사람을 신으로 또 받들고 우상숭배하게 돼 있죠. 그리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등등의 예언을 실현하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하늘 군대인 미가엘의 군대가 완성되고, 미가엘의 군대는 용의 군대를 멸하고, 음부의 권세라는 게 사실은 용의 군대지요. 예. 결국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그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가
용과 그 사자들을 다 격파시키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26절부터 28절에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시록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가 아들 낳는 교회, 해를 입은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늘 바라는 건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자, 재혼을 했거나 부정한 여자, 재혼한 여자는 룻이죠. 부정한 여자는 첫째는 다말, 그 다음에는 라합, 그 다음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도합 네 여자를 예수님 족보에서 앞에다가 먼저 딱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이에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딱 일단 제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처녀가 낳은 아들 이야기를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나라에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정해진 마귀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계시한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의 족보 얘기에 네 여자 얘기를 앞에서 딱 해놓죠. 그 다음에 네 여자 중에서 빼낸 처녀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처녀가 낳은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부정한 네 여자를 통해서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왔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정하다, 다 부정하다. 시편 51편 5절에 이게 다윗이 이제 한 말인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뭐 어머니가 뭐 도덕절에 감사 예배했겠어요? 아니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죄악 중에 잉태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막 남편 막 이렇게 생리연합을 맺을 때 막 욕하고 막 누구 죽일 거야 내가 막 이를 갈고 막 그래가면서 애랬어요? 그건 지금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빨리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어요. 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음녀들이 하는 짓이 다 이 짓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들 중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죠. 아담 집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뱀은 소리 나게 들어와요? 소리도 없이 들어오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누구를 유인한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게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다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자가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중이래.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항상 배우는데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천주교, 개신교 죽는 날까지 배우러 다녀도 진리 지식에 이르러요, 못 이뤄요? 얀네와 얀브레가 이것은 모세가 행한 이적 기사를 같이 행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든 것과 같이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여자들은 더 나가지 못한다.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어리석음이 어느 날은 드러난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하는 날이 오는 거죠. 반드시. 내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녀였었네 어느 날 그게 그리도 심판대서는 날 못 내놓아 보라고 하면 그게 알 수 있어요? 처녀표 내놔봐 그러면은 처녀표 안 갖고 왔는데 그때 가서 그랬다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아셨죠? 그날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탄한 신앙이었는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죠? 강대상에서 속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밖에 깨뜨리라 그러면 막 거짓말 어제 5번에서 오늘은 4번만 하고 자꾸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지가 거짓말해가면서 지금 나 이거 참 힘들다니까 이 사람들 설득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너무 그럴싸한 말로 하니까 다 속지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누가 속아. 미혹하는 영은 다 그 많은 재주가 있고 그게 너무 옳게 들리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신자들은 속고 목회자는 속이고 강대상에서 또 앉아서 서로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면 지금 속이고 속는 걸 확인하느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사람이 온전케 되고 그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다시 이 자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처럼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남자가 딸을 낳은 경우 남자에게서 나온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까지 뱀에게 미혹당하게 돼 있죠. 여자만 속고 남자는 안 속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여자 때문에 남자까지 다 뱀의 말을 고지 듣는 거지. 자,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인 흙사람들 곧 질그릇들 속에 보배로운 산돌그릇. 자, 처녀라는 것은 새로워진 것을 말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보석그릇을 질그릇 속에 새로 창조하여 이 새로 창조하는 것이 처녀로 말미암아 아들 낳아가지고 새 창조 세계를 새로 창조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하여 그리스도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 정결한 순결한 처녀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아진 것이다. 새 여자죠, 새 여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네 여자는 묵은 여자고, 말하자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비유대로는 묵은 땅이고, 네 여자는 거기서는 가시 엉겅퀴만 나오는 저주받은 땅이라, 새 여자는 좋은 땅이에요. 이제 새 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 여자한테 새장가 드시는 얘기가 신약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장가 드셨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마귀를 이긴다, 이게 뱀을 이긴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 이후에 가면, 4장에 가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순결한 여자인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인자이며 모든 인류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출생된 죄인들임을 예수님의 출생 비밀 속에 무엇로 암시해 준다? 네 여자로 암시한다. 네 여자.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죠. 성경에 지금 의도적으로 네 여자를 딱 앞에다 제시한다 이거.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뒤에 5땅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네 땅은 좋은 땅이 아니죠. 마지막 좋은 땅 하나가 딱 있죠. 딱딱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계시가 필요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서 해산되어도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어서 뱀 보고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 하겠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옥세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구나라는 것이 암시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벌써. 그리고 5번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탁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14대에 대한 얘기예요. 14대는 야곱이 아내를 취할 때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를 한 고역의 기간으로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레아를 먼저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고역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종까지 주기 때문에 여자는 네 여자죠. 그래서 네 여자를 취해서 12아들을 야곱이 지금 낳은 거예요. 이건 상징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또는 믿음의 족보를 위한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세상에 와서 수고를 반복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다.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겼죠. 그것은 원래 예수님은 신약 교회를 더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하나님의 아내가 된 다음에 이방인들이 아내가 돼야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큰 딸은 유대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딸은 이방인들이고 이 말이야. 훗날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의 때에는 먼저 풍년이 7년이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는 흉년이 연거푸 7년이 또죠. 7과 7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하면 몇이 돼요? 14가 되죠. 그래서 14대, 14대, 14대라는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 온 세상에 풍년 다음에 흉년이 임할 것을 암시하며,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극한 흉년이 와도 굳은 우유와 꿀송이로 뱀의 낯을 피해서 암암리의 양육을 다 받고 때가 되면 해산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예언의 형치죠. 이것이 진짜 꿈이요. 지금 꿈꾸느라고 그래. 나 지금 꿈꾸는 얘기. 나랑 같이 꿈을 꾸셔야 돼. 혼자 꿈꾸면 안 되고. 나 혼자 꿈꾸면 꿈이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잖아. 응?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이거는 남은 자로 상징이 된다. 애굽에서 생육 번성한 후에 출애굽하여 그들의 후대가, 나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2사람만 나온 세대 중에는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신세대가 들어갔어요.
약속의 기업은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이기고 그 땅에 다윗 왕국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함으로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이룰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표적이 되었다. 구약성경은 예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율법교회 종결기인 마지막 한 일회인 70일회 중에 7일회, 62일회 하고 한 일회가 남죠. 7년이라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마지막 한 일에도 42달이라고 하는 후반부 3년 반으로 또 나누죠. 42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42달. 계시록에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42대 14대 셋을 합해서 42대로 했는 데는 다 성경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감춰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인 7년과 신약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마지막 한 일회의 7년이 또 있다 이 말이야. 흔히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지만 사실은 전반기보다 후반기의 42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환란의 때다 이거예요. 진짜 환란의 때. 그럼 그 환란의 때라는 게 뭐냐? 여자가 애 낳는 때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애 낳는 때예요. 해산하는 때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영으로는 구속을 받았지만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야, 그러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 일회 중에 후반기 42달 동안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는 때다 이거예요. 최고의 하여튼 가장 큰 환란 때다 이거예요. 그게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 이렇게 환란이 두 번이 있어요. 야곱의 환란기는 구약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요셉의 환란은 신약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 시대를 종결하는 특별한 기간이며 한 일에는 42달 이게 이제 연수로 하면 3년 반이죠. 때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날짜로 하면 1260일이에요. 절반씩으로 7년을 다시 나눠가지고 42달로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구분되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42곳의 유진 장소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의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42곳을 거쳐야 가지요. 이런 것이 영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광야는 고난기간이죠. 고난기간. 자,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기간의 마무리, 추수를 마무리하는 기간은 42달로 이것을 완성을 한다 이거예요. 42달 동안에 마무리 추수를 딱 하면 한 시대가 딱 끝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면 구약시대가 딱 끝나는 거죠. 42달 동안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을. 그러면 구약시대가 이제 끝나는 때가 됐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사역을 새로 시작하면 신약시대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영이 일을 하시면. 이런 것과 같이 14대의 3단계 말씀은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이 돼야만 42, 7이 2배로 되어져 있는 14대가 3번 겹쳐져 가지고 42를 이룬 그 예수님의 출생 비밀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시대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도 두 번째 단계 왕국에 해당되는 것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으로 완성되어지는 세 번째 단계의 14대라고 하는 것은 오는 1000년 기간에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000년이 찬 다음에나 세 번째 14대가 끝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일단 끝났죠.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중간에 끝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시대가 끝나야만 14대가 세 번째 완성이 된다.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태잉태 되어 죄악이 만연한 세상 나라에 오셨으니 항상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양식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양식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보존시켜주는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굳은 우유와 꿀송이로 상징돼서 남은 자들을 위한 양식이요. 이 양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은 자들만 먹는 것이고 이것은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다 이거예요. 뱀에게 노출된 여자가 먹는 양식이 아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 극한 흉년에도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엉긴 젖과 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로 상징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먹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신령한 식물에 대한 비밀이다.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만 가져도 성경 전권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얘기가 이미 성경이란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어떤 생명 양식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국의 준비 단계 14대와 왕국 시대 14대가 지나면 타락으로 인한 징벌의 기간인 사로잡힘의 단계로 이어지지만 반드시 포로 귀환이 있고 한 시대를 종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되어져 나온 무리 구약시대가 종결되면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들만 구원이죠. 그들만 비밀스럽게 뱀의 낯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그런 무리만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락의 구약시대 한 시대를 끝낸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회 시대의 끝에도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후반부 42달 동안에 이걸 또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차고 나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를, 용을, 짐승들을 다시 마귀가 다시 풀려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풀려나와요? 그때 당시 오른편 양을 자처하고 있지만 처녀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얘가 다니면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오른편 양들이 천년왕국에선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잖아요. 현세에는 우리가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고 우리를 앞서간 선진들은 하늘의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셨고 그래가지고 그 능력의 영으로 지금 교회 우리 중에 이렇게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속에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오른편 양들에게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1000년이 차면 교회 시대의 끝에 시험의 때가 오는 것처럼 1000년이 차면 또 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3단계로 우주를 경영하면 종결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3번 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야,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다니엘 9장에서 70일의 이상으로 계시가 되었고 주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언하신 후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갔죠. 자, 그래서 왕국의 준비 단계 14대와 왕국 시대가 지나면 타락으로 인한 징벌 기간인 사로잡힘의 단계로 이어지지만 반드시 포로 귀환이라는 것이 있다. 반드시. 그냥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온 무리만이 회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회복된 교회가 낳는 이기는 자들은 전부 순교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경륜 중간부에 있는 왕국의 경륜이 끝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지요.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왕국복음이 완성되려면 흔히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야죠.
그래야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이런 후사들을 낳는 교회 생활, 회복된 교회, 이 교회 생활이 세상 끝에 실현되는 것이니 우리는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마지막 14대를 채우는 42달, 곧 한 시대가 끝나려면 마지막 한 일회의 환란기가 오고, 그 중에서도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제 완전한 환란기다 이거예요. 육체로는 환란이지만 그 영으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다. 소위 말하는 휴거되는 거다 이게. 이게 휴거예요. 이게 끝나는 것이 휴거죠. 소위 말하면. 42달 곧 마지막 한 일의 절반기인 3년 반 1260일의 예언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현세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 나팔수들이 계속 보냄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죠. 그럼 혹시 야두한 형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아니라고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의 나팔소리로 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영이 오는 거고 말씀이 오는 거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세계, 새로 창조된 새말씀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처녀가 아들 낳게 만드는 예언이다 이런 말이야.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